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예배에 나아갈 때 같이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갑시다. 우리 뒤에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지나온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죄송한 마음, 또 죄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커넥터 워십 찬양팀, 또 오늘 대표 기도하는 김인수 형제,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목자단 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며 함께 같이 시간 한 2-3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평가하였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양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성품 충성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 충성의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기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조금만 더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군대에서 사람들이 막 충성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충성이란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나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충성에 대한 예배인데 저희가 과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 생각하면서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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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시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시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시나.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찬양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 성령의 바람을 저희 삶에 불어넣어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 있게 안전히 교회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넥트 워십팀이 꾸준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인원들의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바쁜 일상 속에 이곳에 모인 만큼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같이 받읍시다. 일어나서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혹시 들리는데 여기서 나나? 잠깐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9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학생들은 아마 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간고사도 있고 아마 그런 주간일 것 같은데 많이 분주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식사 잘했어요. 우리 목장이죠. 우리 목장 이름이 우리 목장. 미역국. 이제 미역하고 고기가 절반, 거의 고기가 반이던데 보니까 굉장한 퀄리티 있는 미역국을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반기 디모데 사역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가을 학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가을 학기 디모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게 뭐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싶고, 공감. 약간의 만지심이라는 좀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은데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만지심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영적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게 이번 하반기 디모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지난 주일날 임원단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가을 학기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사역적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눴어요. 임원단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누릴 수 있을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만짐, 공감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환대하는 공동체, 환영하는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함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자, 그래서 오늘까지가 정수리를 보여줘라는 그 우리 새가족부에서 만든 이벤트가 오늘까지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게 잘 서로 맞아줘서 고마워요. 또 따뜻한 공동체를 서로 함께 여러분들께서 세워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성품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 아까 충만 형제가 가장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맞아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충성. 여러 의미가 있겠죠. 아까 충만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서로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구호잖아요. 충성이라는 한자어 단어가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좀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전적으로 충성이라는 한자는 이래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써요. 충성 충의 정성 성. 충성 충자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는 한자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성성은 사실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표현 잘 안 써야 되는데 굉장히 성경의 그런 말씀 가치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풀어보면 충성 충자에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라는 충자라는 데 마음의 중심. 그리고 정성 성자는 말씀 원자하고 이룰 성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앞서 약간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다. 그럴싸하죠. 이제 근사하죠.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의 의미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faith하고 ful하고 ness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faith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fide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fide가 뭐냐면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거기서 이제 faith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러운, 믿음직하다 이런 의미예요.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충직한 자세, 책임지는 열정, 이런 의미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 충성의 반대가 무슨 단어일까요? 충성의 반대는 뭘까? 불충성은 아니겠지. 좀 그렇게 하긴 좀 그렇지. 배신이요. 우리 저번에 목자단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수영 형제가 목사님 배신 아닌가요? 맞아요. 배신.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배신. 변덕이라고 돼요. 변덕.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배신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성품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은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충성은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품이다.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충성은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붙드는, 거기다가 변덕 극복의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끝까지. 충성이라는 성품은 끝까지라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품이 바로 충성. 성경적인 의미로는 충성은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낯선 단어가 있어요. 변덕 극복의 힘이다라고. 변덕 극복의 힘이다. 제가 조금 전에 충성의 반대는 변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다라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변할 것 같고 배신할 것 같고 바뀔 것 같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충성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충성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충성스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져요. 믿음직하고 신실해 보이고 충직해 보이고 이런 성품으로 보여져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져요. 저 사람 굉장히 강직해 보여, 배신 안 할 것 같아, 믿을만해. 그런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실 그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충성스럽다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험이 닥치거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마음을 바꿔버리거나 배신해버리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끝까지 가지 않았기에.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미국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 교회에서 복지센터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는데 부목사로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 어떻게 복지 전공한 친구들이 있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복지가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그대로 그 복지 기관을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관에다가 이걸 줘요. 예를 들면은 뭐 교회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NGO 같은 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떤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집행하는 곳이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주야간 보호센터, 뭐 재가복지센터, 푸드뱅크, 뭐 이런 것들을 한 6기관, 7기관 이런 곳을 이렇게 제가 섬겼었는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유급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맡은 일은 뭐였냐면 면접을 보는 일이었어요. 유급 직원분들. 사실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있고 이제 진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옆에 있고 제가 있고 또 장로님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일주일에 1명 아니면 최소 2명씩 이렇게 항상 면접을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게 조직의 충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눈여겨 많이 봤었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력서를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력, 경력을 보면은 쭉 보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일에 맞는 일에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고 아니면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한 직장에서 오래도록 일했는가. 그것도 그거지만 경력과 경력 사이에 만약에 단절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력과 경력이 단절이 있을 수는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물어봐요. 저는 꼭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얼버무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그럴 때 이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우리 같이 일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갑자기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충성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충성이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굉장히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왜냐하면 무역 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가 고린도 지역 안에 팽배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음식 제사에 대한 문제, 또 결정적으로 각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파, 게바를 지지하는 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는 얘기가 뭐였냐면, 신앙을 갖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충성인데, 이 말씀을 보면 충성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하죠? 충성의 핵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게 충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가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일꾼. 성경을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가 뭐냐면은 휘포와 페레테스라는 단어가 합성되는 단어인데, 휘포는 무슨 아래라는 단어예요. 무슨 아래. 페레테스는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가 바로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림도 하나 넣어가지고 왔는데, 바울 당시에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지금이야 엔진으로 다, 증기기관 엔진으로 다 가는데, 지금은 기름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는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우리 막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노량이나 명량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민초들이 배 밑에서 막 이렇게 노를 열심히 짓는 거잖아요. 근데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지시하죠? 지휘관이 지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막 징을 치고 붕을 둥둥둥 치면은 그 구호에 맞춰서 일꾼들은 영차 노를 젓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우연을 틀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젓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가만히 있고. 거꾸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꾼은 뭐냐면, 일꾼의 역할은 뭐냐면 지휘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역할이에요. 지휘관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지휘자의 말을 철저히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혹시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그 흑백 요리사, 이거 본 친구들 많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커넥트 워십 어떤 친구들이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꼭 안 보시냐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봤는데 와 재밌던데. 요즘에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4위인가 5위인가 달리고 있대요. 굉장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리 경연.
지금 노래 경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리 경연을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프로그램 많은데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100명의 요리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요리사들이 다 나왔어요. 심사위원은 백종원,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3스타 미슐린 3스타의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심사를 보는데 이 100명의 요리사들 역시도 굉장한 실력가들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약간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데 이게 흑수저, 백수저로 이렇게 나눴더라고. 계급을 나눴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백수저 20명은 그 중에서도 더 좀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요리사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뭐라 그래요? 파인다이닝의 그 대가인 최헌석인가? 그 사람도 나오고 중식가 있잖아요. 그 정지선, 그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리고 또 여경래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식 셰프,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의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악관에서 일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수저 20명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8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야의 고수들이에요. 음식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데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이제 20대 20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요리 서바이벌 대회를 하면서 개인전으로 할 때는 굉장히 서로 요리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요리에 대한 자부심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팀전으로 한 거예요. 백색 팀과 흑색 팀으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백색 팀이, 백수저 팀이 조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이니까. 근데 보니까 팀전을 하는데 오히려 백수저 팀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흑수저 팀은 서로 그래도 팀워크가 잘 맞아요, 서로. 근데 백수저 팀은 서로 그 요리에 대해서는 다들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팀전을 하면 팀장을 뽑았으면 철저히 팀장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서로 불평인 거예요. 백수저 팀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일꾼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일꾼은 철저히 지휘관의 팀장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꾼의 마인드여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꾼인 우리들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우리 리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핵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표현, 비밀.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소서도 봤었고 로마서 말씀도 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디모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는 비밀이라는 표현인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비밀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데, 미스테리.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핵심은 복음을 맡은 자.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가서
증언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너희가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론을 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한 주인이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은. 그래서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3명의 종을 불렀어요. 한 명의 종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마지막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달란트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남겼어요. 그대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인이 이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그래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또 이윤을 남겼던 이들을 뭐라고 칭찬하는지를 보세요. 25장 21절 23절 말씀.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어요.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3절을 보세요. 다음 구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하고 23절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두 가지 칭찬을 해 상급을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일이었나 봐요. 근데 사실 달란트가 굉장한 금액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이 1인당 1에서 받는 일당이에요. 1인당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은 1달란트는 6만이 아니지. 머리 어렵다. 아무튼 굉장히 큰, 갑자기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계산이 안 되네요. 3만인가 30만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야. 어쨌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일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했기에, 네가 충성되게 일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주인은 받은 액수도 다르고 장사에서 남긴 이윤도 다른 두 종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뭐냐? 얼마를 남겼는가가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는가, 맡긴 것을 잘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주인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있을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네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25절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 해야죠? 굳은 사람이라. 뜬금없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가가지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변명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저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이 두려워서 묻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냉혹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냉혹한 사람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평가 내려버린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냉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명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26절 27절. 자, 그 주인이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1달란트 받은 종, 어쩌면 이 종은 왜 그랬을까? 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이 종은 그 달란트를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을까? 주인이 두려워서 꼭 그랬을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명 같기도 보여지고,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비교의식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른 종은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주십니까? 이런 마음속에 약간의 언짢은 마음, 주인에게 불평스러운 마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능력을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어떻죠? 서로 비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그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려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맡겨진 것을 그는 정말 그냥 저렇게 소비해버렸구나, 그런 본문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그게 단은 아닌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는 주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첫 번째 충성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충성의 의미가 뭔가, 바로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핵심은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맞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바른 핵심이잖아요. 우리에게 충성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향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열심히 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간다고 충성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게 충성의 바른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류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 이 제목을 가만히 좀 한번 먼저 묵상해 보세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먼저 류인현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류인현 목사님은 지금 맨하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참 많은 교회인데 청년들 멘토라고도 하죠. 코스타 강사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봤는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뭐 스토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어때요? 빠른 동물이잖아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거북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토끼는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거북이는 어때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결국은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죠?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소부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토끼는 게을렀고 거북이는 부지런했기에 거북이가 이긴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그 동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결론을 짓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거북이에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정체성.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했었다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했다. 절대평가. 거북이가 승리한 첫 번째 이유는 거북이가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나는 천천히 걷는, 천천히 가는 동물이야. 이게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또 거북이는 자기를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여러분, 상대평가가 뭐고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영어권 친구들은 제가 이 단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토끼는 거북이를 오로지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자기와 지금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만 이기면 되는 거였었어요. 상대화했어요. 상대평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북이의 목적은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거북이의 목적은 결승점이었어요. 토끼는 경쟁에서 앞서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헛된 승리감에 젖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애초에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거북이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느림을 토끼의 빠름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분수와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북이의 강점은 뭐였죠? 거북이의 강점은 일정한 속도, 꾸준함이었어요. 약점은 느린 속도였어요. 거북이는 즉 생긴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토끼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북이에는 첫 번째는 정체성이 있었다. 두 번째는 비전이 있었다는, 비전. 시선을 결승점에 고정했었다라는 거예요. 거북이의 시선은 결승점이었어요. 뚜렷한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는 것입니까?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방향이 비전이에요.
거북이의 시선은 결승점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토끼가 길 옆에서 낮잠 자는 것을 보면서도 쉬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었지만 거북이는 한눈 팔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보면 토끼 같은 청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뛰긴 뛰는데 부지런히 뛰어다니긴 뛰어다니는데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 지휘관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냥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요리 그 프로그램도 보니까 까지 하나님 이 길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 가운데 충성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때로는 변덕스럽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다 보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모르고 충성스럽지 못하여 남과 비교하다 보니 나 자신에게 가치를 두다 보니 하나님 그렇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었다면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로서 오직 우리의 지휘관이신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이치들 가운데 거북이와 같이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토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하여 현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품의 하나인 충성에 대한 성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기쁨으로 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리라.
작은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맡은 자로 우리가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쓰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 총무 박상원입니다. 9월 4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목장에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될 예정입니다. 네, 문의는 임민영 자매님, 저희 청년 멘토 또는 목사님께 해주시면.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휴강이고요. 진행에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시면 임민영 자매님께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무스타워 2-580에서 정현욱 형제님, 저희 중보 기도 부장님의 리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 학기 DTS가 주제 기독교 에센스 3기를 주제로 10월 20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1시, 오후 1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DTS 관련되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안내사항을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계속 있어요. 목장 성경 공부가 매주 진행이 되고 또 월요일에는 민영자매가 빌립보서 강의를, 그리고 또 이번 가을 학기에는 기독교의 에센스, 이번은 3번째 차입니다. 벌써 1기, 2기를 마친 친구들도 있는데 기독교의 에센스는 기독교의 어떤 조직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말 체계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같이 저와 함께 갖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 DTS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받고 싶은 분도 환영해요.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1시부터 3시까지 10월 20일부터 같이 함께 저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요즘에 여기 미네스타에도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벌써 몇 번 듣고 있는데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막 있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캠퍼스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성경 공부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 하시고 교회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많이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희 디모데 차원에서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봉사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음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음식을 포장하는 그런 봉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 19일에 한 2시 반 또는 5시, 아직 시간이 정해지진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또 광고를 드릴 건데요. 네, 여기 있는 QR 코드로 지금 사인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목장으로 또 전파하면 그때 사인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하면 4시 15분인가 끝나고 5시에 시작하면 6시 반에 끝나는 일정인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또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초만 이거 QR 코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장소는 이건인데 라이드 이제 단톡방 다 만들어지면 라이드까지 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KPCM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 여기 본당 바로 지하에 있는 조그만 예배실에서 진행되고요. 2023년 11월 이후 새가족 모든 분들이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오셔가지고 정말 음식 되게 맛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 또 재밌는 게임들 선물 이런 것도 나눠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다인 자매님께서 아마 또 광고가 나갈 것 같아요. 네. 그 전 광고 저희 그 새가족 환영회 관련해서 새신자분들은 제가 또 단톡방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니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너의 정수리를 보여줘 인사하기 캠페인 오늘로써 투표가 마감됩니다. 저희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총 3명의 인사왕을 뽑고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다음 주에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캠페인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서로서로 인사하고 친해지는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드팀 김인수입니다. 네,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라섬이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게 돼서 라섬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캠프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원리 사시지만 라섬이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매주 2번씩 디모데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캠퍼스 근처에 거주하시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모두 섬기고 계시지만 여전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라섬이 모집의 대상은 특히 캠퍼스에서 거리가 멀어 그동안 라섬이로 섬기기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와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잘 생각해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일정과 자택과 교회 사이의 거리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올해 한 번만이라도 라섬이로 섬기며 현재 라섬이 분들의 수고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수고를 덜 뿐만이 아니라 부족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목사님도 아침부터 정장 입으시고 무릉무릉하고 캠퍼스까지 라섬이로 섬기게 되시면 우선 라섬이 카톡방에 초대되는데 예배 전날 라이드 팀에서 카톡방을 통해 라이드 투표를 진행하며 가능한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주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부담은 전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승호. 현재 캠퍼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이미 섬기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캠퍼스에서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이브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 박상원 형제님이나 아니면 저 김인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속에 계신 목자의 목자님들께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부장 정현욱입니다. 오늘 광고가 참 많죠. 제가 마지막이에요. 어, 그 가을학기 기도 파트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끼리 그리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세 명씩 그룹을 짜드리면은 이제 서로 시간 맞춰서 자유롭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사진은 이제 작년 여름에 친구와 기도하기 이벤트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다시피 다들 안 싸고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취지는 이제 목장 밖에서도 저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사귀고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랑 이제 뭐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신세 한탄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리고 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나눠도 되고 또 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같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시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사인업 링크는 이번 주말에 목장을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목장에 배정받지 못한 새신자분들은 저희가 따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인업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오신 신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연초에 1인 1사역 부서 신청을 받아서 모두가 섬기는 그런 디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도 부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부서 여기 예배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 친교부, 전도선교부, 미디어팀, 커넥트 워십 등등등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임원단 아시는 분 그냥 아무나 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주요 일정이고요.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 11일에 부서 모임도 있고 저녁 식사 있고 그리고 네, 19일에 봉사활동 예정돼 있는데 아까 제가 올려드린 QR 코드에 그 전화번호랑 카톡란이 이메일로만 돼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고쳤으니까 또 네, 들어가셔서 사인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새가족 환영회 그리고 14일부터가 성경 공부가 다시 진행된 네, 성경 공부까지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오늘 혹시 등반 오늘 하는 새신자분들 많은데 제가 호명을 하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송경은 자매 호수리 24번지 목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정우성 형제 지으신 목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동윤 형제도 믿음의 숲 목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윤동현 형제님 삼시세끼 목장 배정되어 있습니다. 노채민 자매님 사랑뿅 목장에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받으신 분은 저희 끝나고 저 잠깐 찾아와서 새신자 키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새신자 키트를 못 받다 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If you're a newcomer to Timothy, please come forward. 성함, 직업이나 전공, 그리고 미네소타에 오신 이유 나눠주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남경하라고 하고요. 06년생이고 심리학과 UMN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Ryan. I'm 23. I'm a D1 dental student, and I came here to Timothy because of Hyojung over there.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원을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네. 자,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 광고 중에 빠트린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디모데에서 함께 생활했었고 활동했었던 안태식 형제, 여러분 아는 친구들 많이 계시죠? 안태식 형제가 다가오는 10월 3일 10월 3일은 몇 요일이냐? 몇 요일이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10월 3일 목요일에 결혼을 한대요. 안태식 형제가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태식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태식 형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또 축하 인사도 전해 주시고, 아마 태식 형제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겨울에 이제 결혼하는 자매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훈 형제가 또 돌아오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맞니? 토요일 날 상훈이가, 우리 최상훈 형제가 토요일 날 또 결혼을 합니다. 상훈이도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이도 아마 올 거예요. 여기 아마 결혼하는 자매랑 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최선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걸음 위에, 삶 가운데, 믿음 위에, 학업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또 만남 위에,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된 우리 귀한 두 분의 형제와 자매 위에, 또 등반한 귀한 또 가족들 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